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는가,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사실은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면 땅의 소산이 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받지 아니하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땅의 끝, 땅은 사람들이 열매를 드렸다.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는 내 가족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사람들로 통해서 가져 있는 걸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이랬잖아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댔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배 드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생각, 나의 열심을 할 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라고 할 때 이 양의 첫 새끼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모습,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의 어떤 열심과 내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만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은 땅의 것을 올려드려요. 땅의 것을 올려드리니까 내 가족 잘 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것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의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한 교회가 강남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한 것을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가 이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또 온라인으로 우리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걸 놓고 깊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들 보게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 열심, 자기 중심,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거 못 받겠다. 도저히 받을 수. 그래 지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빨리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
지금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나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말씀 중에 하나가요.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 하랬어요?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살고자 하면서 죽지는 않잖아요. 더 살고자 하죠. 이게 땅의 소산, 땅을 지향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는 죽고자 하는 사람이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16절에 보면 가인의 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16절 이후에는 이 보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에녹은 이랏을 낳고 18절에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벡을 낳고 쭉 낳고가 나오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쭉 낳고 가인의 이 족보와 그 다음에 아벨은 죽였으니까 아벨 대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자식이 누구죠? 셋이잖아요. 셋의 후손. 이 셋의 후손은 5장의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하면서 또 가는데 그 5장 4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도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12세에 살고 죽었더라.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셋의 족보의 모습을 보면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게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낳고만 해도 죽지를 않아요. 이 차이점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낳고 죽어.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것은 철저하게 죽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후손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절대로 죽으려고 안 해요. 낳고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으려고 안 하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 즉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갑절로 더하여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없고 당연히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것이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 거와 아니면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에는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냐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린 예배, 자기의 열심으로 드린 예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또 창세기에 보면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 지은 것을 한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 중 6장 6절에 적혀 있어요. 사람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봤다 이래 돼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멋진 예배당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케스트라와 함께 멋지게 찬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예수는 없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멋있죠. 그 광경에 있을 때 감동이 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같이 일할 감동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통하여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냐고 아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잖아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렸으니 이게 아벨이 드리는 그 예배와 함께 우리는 가인이 드렸던 종교적인 엄청난 조직과 시스템이 합해져 가지고 지금의 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는 엄청나게 종교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악하다. 세상에서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악하다는 말이 우리는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이게 악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가인의 족보들, 가인의 후손들, 가인이 드렸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하다는 말을 좀 더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후손 중에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실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나중에 노아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 함이 이 가인의 후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함이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왜냐하면 함의 자녀들이 구스가 나오고 거기서 니므롯이 나오고 나중에 거기서 가나안이 나오고 거기서 바벨이 나오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뭐 바벨론, 아수르, 니느웨 이런 큰 제국들을 만들어 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이 있고 멋있어요. 그걸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난 것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이 함의 후손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 모습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 이후에는 셋으로 이어지잖아요. 셋의 전통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자기는 죽고 아들 낳고 자기는 죽고 아들 하나님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허락한 아들을 낳고 나는 죽고 하나님 허락하는 아들을 낳고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모습으로 혈통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 이 함의 후손으로 통해서는 노아 시대에 다 전멸된 것 같은데 함의 후손을 통해서 니므롯이 나오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통해서 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어. 종교적인 철학, 자기 생각. 우리 지금 그렇지 않나요?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똘똘 뭉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허락하였으면 내가 순종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나랑 가치관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 다니나요? 우리들 한번 봅시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이 함이 아버지의 이 하체를 본 모습을 보고 노아가 사실은 이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힘이 약하니까
야벳하고 셈이 있는데 함이 힘이 약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떠나게 되거든. 자기 힘이 세면 아버지가 그러든 말든 형제들 확 휘어잡고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저주하니까 그냥 떠나가요. 떠나갔다는 거는 그가 그 안에 상처가 있겠죠. 힘이 없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철저하게 힘을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힘.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배움이 짧은 사람은 내 자녀는 어떤 상황도 배우게끔 만들려고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못 드셨잖아요. 못 먹으니까 자식은 어떻게도 배 골리지 않게 하기 위하고 별 일을 다 하시면서 자식들 먹이게끔 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잘 살았으면, 계속해서 잘 살았으면 사는 모습에 사는 게 뭘 집착하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제 여유를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집착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뭐 어떤 방법을 해서도 자녀는 사랑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죽이는 줄 몰라요. 하는 모습들이. 제가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일산은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저랑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광경은 처음 본다고 밖에 좀 나가자 하더라고요. 되게 피곤한데 나갔어요. 돌아오는 중에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육교가 이래서 큰 대로를 건너는 이게 눈이 가득 찬 게 아이들이 거기서 막 썰매를 타고 야단인 거예요. 썰매를 타고. 육교에서 썰매 타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 부딪히면 다치기도 하지만 썰매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가 반들반들해서 나중에 미끄러지니까 안 되는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요즘은 학교도 잘 못 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막 눈이 와고 막 흥분돼 좋아하니까 거기서 썰매를 타도록 부모님들이 허락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썰매에 제가 넘어졌어요. 내려오는데 뒤에서 썰매가 쳐가지고 제가 그대로 떨어졌어요.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미안하다고 나를 이렇게 세우면서 아이도 사람 없는 데 가서 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됨이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어떤 일반 상식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결핍됨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힘이 없어서 떠나게 돼. 떠나게 된 게 그는 어디 가서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힘을 키우려고요. 엄청난 힘을 키우. 그 힘이 바벨론을 만들고 아수르를 만들고 큰 제국들을 만드는 니무롯이 생긴다는 것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셈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 중에서 셈이 있잖아요. 그 셈이 이리 살면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근데 셈이 자녀를 낳으면서 500년 동안 자녀를 계속 낳았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가 살면서 자녀를 500년 동안 할 때 그 자녀의 자녀 손자가 대대로 계속 나오거든요. 손자가. 그러면 거기에 이 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겠어요? 안 끼치겠어요? 끼치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적인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 셈이 아르바사를 낳은 후에 5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쭉 내려오는 것이 데라까지 내려와요. 사실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셈의 교육을 통해서 온전히 배웠으면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겠어요? 근데 데라는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이거는 뭐냐?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죽고 말씀으로 내가 서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거듭난 삶에 살지 않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과 똑같아요. 가인의 후손, 함의 후손. 힘을 얻기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산다니까. 이 데라는 그 혈통적으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조상의 그게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에게는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죠?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으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 이 모습이 뭐냐면 내가 자기를 내려놓는 이 죽음의 과정, 나의 육체적인 사고 방식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었던 거죠. 즉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1장을 이렇게 보면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원래는 이 5장에서 이 아담의 족보는 낳고 죽고 이래요. 그죠? 4장에서 가인의 족보는 낳기만 하고 죽지를 않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를 한번 봐보세요. 셈의 족보도 낳기만 하고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데라 같은 조상이 이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낳고 나의 육적인 사고는 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자기들의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이 족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에 족보를 막 기록해 놨을까 하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 낳기만 하고 하나도 안 줬어.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후손 5장에서 낳고 죽고 했거든요. 나중에 11장에서 창세기 11장에 나중에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 11장 10절 이후에 11장 10절 이후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아르박삭 35세에 세라를 낳고 세라를 낳은 후 쭉쭉 계속 낳고만 나와요. 이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까. 그죠? 하나님 섬긴다. 근데 도무지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인의 후손이고 함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예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니까요. 내가 몸은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세상을 뒤집어 엎고 계시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 열심, 자기 중심,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의 예배. 가인의 예배. 왜 우리는 가인의 예배 왜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편견을 가지십니까? 왜 안 받냐?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예배를 드리는가를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딱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니까. 근데 도저히 복음이 아닌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 계속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가인의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데라로부터 친척 아비 집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가 조사운전데 하나님은 거기서는
내가 받는 아벨의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어서 그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창세기 12장에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우리도 예배 다 드려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혹시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 가인의 예배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요. 하나님께 드려요. 가인과 아벨 둘 다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는 게 있고 받지 않는 게 있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자기 열심, 자기 정성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도적이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나?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습니까?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 생각으로, 땅의 소산으로.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닌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랬잖아요. 첫 새끼. 여러분 보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든 이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사람은 그 장자를 살려준다 이랬거든요. 첫 새끼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양을 잡아서 바른 사람은 살려줬거든요. 장자의, 내가 받을 장자의 권세, 첫 새끼거든요. 장자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누리고자 하는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특권을 예수의 이름으로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지,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실제로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수많은 특권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 그걸 알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보혈로 대속함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나를 섬기신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섬기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직. 그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섬기셔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한 다음에 승천하시고 또 보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통해 가지고 주께서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들을 귀가 열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오지 않냐고 우리의 시간과 함께 우리의 몸과 함께 사실은 주일 예배 때는 또 뭐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또 헌금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섬김에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다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섬기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죠. 똑같이 예물을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드리는데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섬기심에 대한 나를 나에게 섬기심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여 지극히 거기에 비교되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 것에 대해서 비교되지 않는데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더불어 살며 함께 사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깨어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을 지키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나 봐주셔야지 이거 하는 거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냐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열심으로 드리냐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하면 여러분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문제가 있다면 뭐하러 열심히 하겠냐 우리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신 그 열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 그 열심에 대한 감사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냥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너무너무 적는데 너무너무 어리석은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불어 사는 은혜로 내려놓는 거지 내가 뭐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 한번 봐보세요. 이름 없이 빛 없이 내 이름은 아니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이름 없이 빛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하느냐 우리가 보니까 가인과 같이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이 데라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나. 사울을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을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사울을 버렸나 이 갖고 자기 생각으로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선악과도 여러분 선악과도 하나님이 왜 그걸 선악과를 먹을 줄 아시면서 왜 거기에 놔뒀냐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못 먹게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악이 아니고 선악과 자체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으로 딱 놔뒀잖아요. 그죠? 피조물과 그래서 먹지 말라 이런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를 나를 딱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뭐고 전부 다 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만들었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고, 왜 사울은 내치고 다윗은 그거하고, 왜 또 있잖아요, 쌍둥이 야곱과 에서에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 에서는 뭐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왜 에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로 그냥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맞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딱 보니까 우리가 알겠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제사를 자기 열심으로 자기 그걸로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이 너무나,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제사를 막 드리잖아요. 사무엘이 나중에는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건 모르냐고 그 말을 딱 하잖아요. 막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아냐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래요. 성경의 흐름이 예배, 잘못된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울은 심지어 점치고 마음이 완고하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예배를 그러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예배가 많고, 하나님이 받기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항상 너희들의 마음의 계획이 악할 뿐이다. 우리는 뭐 한다고 막 거창하게 뭘 하는데 하나님은 악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은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때문에 나의 유익,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만족, 그죠? 그리고 예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서 나에게 복 줘야 된다, 이런 거, 자기 우상. 이 기복신앙이, 왜 우리가 기복신앙을 그 이단이라고 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복받, 이게 지금 가인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니까요. 나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땅의 것만 지향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열매가 결국은 없잖아요. 땅의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땅에 지향하는 건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뭐하고, 이 땅의 것 지향하는 건 열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러면 정말 땅의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으면 이 자녀라는 거는 내 거듭났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육체적인 부모가 계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내가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우리가 땅의 것을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의 것, 아버지의 것, 영적인 것에 대한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눈이 탁 열리기 시작하면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땅에서 사니까 고통이 있죠. 근데 그 고통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통이 오냐가 아니고, 이 고통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딱 알면 고통이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우리가 즐기면서 가겠어요.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다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땅의 것을 바라고 있으면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전부 다 땅의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있어요.
채찍에 맞고 헐벗고 조롱당하고 침뱉고 그 헐벗음, 그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게 못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자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놀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은 하나님과의 이 방식이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 다른 사고로 있잖아요. 다른 왜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함이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키운 것이면 힘을 키운 거잖아요. 힘을 키웠으니 힘으로 말하고 싶잖아요. 힘으로. 거기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힘 안 키웠어. 왜? 하나님 아버지 자체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니까 힘을 안 키웠어.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듦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땅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뭔가를 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인간적인 땅의 세상을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낮고 낮은 곳으로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자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임이 당하는 것이 땅의 소산으로 생각하면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서 막 하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니까 묵묵하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네가 오늘 이럴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땅의 소산으로 한다는 건 전부 다 선악의 지식으로 하잖아요.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을.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땅의 소산이 아니고 하나님. 아벨이 툭 죽어 바보 같잖아. 우리의 선악의 지식을 볼 때는 바보 같잖아. 죽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게 바보 같잖아. 왜 남은 다 살리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하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땅의 소산으로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땅의 소산으로 생각하는 선악의 지식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십자가를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순종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수많은 고통이고 수많은 문제, 수많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땅의 소산으로 딱 생각하면 비참해.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우리 그런 고백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냐? 내가 땅의 소산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듭난 자로서 오늘도 아직 내가 여전히 나의 상식과 지식이 선악의 지식으로 땅의 소산으로 육적인 사고로 있는 나를 하나님은 왜 뒤집어 엎어서 너는 거듭난 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말씀으로부터 살아가는 자야. 예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모든 어롱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군병들을 이끌고 잡으러 올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할 때 예수님 뭐래? 도망 안 가고 뭐냐면 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이 놀라서 뒤로 넘어지잖아요. 잡으러 오면 전부 다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니라. 내가 예수인즉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건드리지 말라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땅의 소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리라. 나고 죽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나고.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삶은 가인처럼 땅의 소산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시기와 질투로 나를 죽여버려. 그 죽음 속에서 너 왜 그래가 아니고 그러냐고 그냥 죽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나고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나고 반드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